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8절까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능력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열왕기상 19장 나를 이제 죽여달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본문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을 지금 강의 안에 나눠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한 나머지 탈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탈진할 정도로 힘써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대한 일,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정도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불사르게 하는 그 위대한 일, 또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했던 그 위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넘어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대한 일을 할 때 허전함이 몰려오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작은 일에 비판한 일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이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해서 다 그냥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심으로 우리에게는 죽어도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명과 죽음, 사망이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나 사명 없이 살면
아무리 겉이 아름답고 남들이 부러워도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라 혹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이 산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탈진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를 우리들의 모습들을 미리 알면서 참으로 우리들이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놨어요? 엘리사. 항상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듯,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주듯,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듯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사역의 바톤을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할렐루야 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 필요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느냐? 아합 왕의 말을 그의 부인 이세벨이 듣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왕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심지어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 이런 얘기를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세벨에게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이세벨은 바알의 전도자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퍼뜨린 아주 이런 바알의 전도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서 감히 바알을 대항하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여 엘리야 당신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한 아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 우상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게 도저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 봤잖아요. 그 정도면은 명색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이라면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 나라로 가버리시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랬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그도 죽을 것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뭐예요?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이미 85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는 왕과 함께 왕은 마차 타고 가는데 본인 뛰어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기진맥진하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세벨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당신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예요? 확 절망을 느끼는 거죠. 좌절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능력을 행했어도 아합을 비롯해서 저 이세벨이 바뀌지 않는구나 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틀렸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엘리야가 확 주저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지금 뭐예요? 광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세벨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전하고 심지어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네? 우리 나라에도 정말 이 2600명이나 되는 정말 짧은 기독교 이 100년 역사에 2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자가 있거든요. 그럼 발굴된 사람만 있지 몰살당한 사람 얘기하면은 더 많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정말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 가장 아주 곳곳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정말 순결한 것도 있지만 뱀같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도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거든요. 아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 같은 사람이 딱 나오면 이제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세벨이 뭐 바뀌겠어? 오히려 반대로 주님을 믿으려면 나같이 은혜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정말 포기하면서 손해보면서 섬겼는데도 더 이용해 먹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간담이 서늘하고 낙심하는 일을 당하지 말자 이게요. 직장에서도 이세벨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날 공격할 때 어떻게 돼요? 이세벨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난 틀렸어. 나는 어려워. 이러면 직장생활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디든지 이세벨이 있고 또 어디든지 아합과 같은 사람이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자 4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엘리야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850명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랑 똑같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도 나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엘리야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뭐예요?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이제 그만 사역할래요.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뭐예요?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쓰임받은 것이 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함께한테 쓰임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반면에 하나 더 해야 되죠. 뭐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엘리야처럼 좀 탈진할 정도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면서 과로도 안 해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보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 정말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어떤 정말 이런 탈진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주님 섬긴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뭐라 하냐면은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힘에 지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사역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에 지나는 그 정도의 열정을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탈진해가지고 이렇게 된 모습 보면서 우울증 걸렸으니까 우울증 약 먹으면 낫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정말 내던질 수 있었는가. 이런 수고로움을, 왜냐면은 사랑에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런 수고를 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이러면 죽겠구나. 정말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울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정말 울다가 지쳐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그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질 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 그래요. 바로 그런 마음이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 엘리야처럼 탈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렇지만 이런 탈진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리 예방하면은 어떤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이제 죽고 데려가세요, 이런 말은 안 하죠. 오히려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왕을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저 이제 사명 끝난 것 같은데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 뜻한 사명이 남아있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드디어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나 데려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회복하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속히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음식을 주세요. 마치 부활의 주님이 밤새 고기를 잡지만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밤새 이제 고기를 못 잡는 것보다도 이렇게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물을 다시 내려라 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를 찾아왔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무트로 나올 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숯불에, 그죠? 떡을 굽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잡은 고기를 달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항상 위로의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모든 위로의 아버지래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래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엘리야, 넌 내가 살아있고 내가 능력자 있는데 너 이렇게밖에 나한테 이렇게 푸념밖에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어떻게 돼요? 네, 숯불에 음식을 주시면서 그리고 한 병의 물을 갖다가 주시는데 그것도 뭐예요? 2번씩이나 줘요. 먹고 쓰러진 다음에 다시 깨어난 다음에 다시 주시고 다시 뭐예요? 그를 갖다가 복돋아 주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염라 대왕과 같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거룩한 심판의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의 고정관념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엘리야처럼 행동하지 않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또 기도 제목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다 하더라도 오늘 위로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들은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정서적으로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전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지치면 마음이 연약해져요. 마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 또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강해져요. 영혼이 강해져요. 영혼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마음을 잡아줘요. 마음을 잡아주면은 내가 뭐예요? 지친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지치고 힘든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엘리야가 정말 육적으로 피곤하니까 정서적으로 약하고, 정서적으로 약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저 숯불에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물을 갖다 주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주실 리가 있겠어요? 벌써 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엘리야는 느끼지 못해서 나 죽여주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 낙심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정서적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 나 혼자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심령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더 나아요. 2번씩이나 자고 정말 원기를 회복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물의 힘을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8절 말씀 앞에 7절에 뭐냐면은 빨리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호렙산으로 갈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예. 호렙산으로 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먹을 양식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힘을 얻은 엘리야가 간 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예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예요? 바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예요. 그죠? 같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의 피난처를, 자기의 안식처를 어디로 잡았느냐? 호렙산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빨리 음식을 먹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40주야를 그가 걸어서 호렙산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겐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을 바라만 보더라도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그죠? 또 고향에 가면 좋아요. 그죠?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고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그 애착감이 고향과 같았어요. 그 본교회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받았던 그 본교회, 내가 자랐던 그 본교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요, 내가 정말 사실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어디냐면, 내가 은혜 받았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사실 많이 기억이 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그 장소를, 그 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그 장소, 그 시간, 그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회복되고 재무장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드릴 수 있는 호렙산과 같은 나의 고향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정말 새롭게 하는 정말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이 이제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죠? 교회가 돼서, 왜? 그만큼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정말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소,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가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여행지를 가면 회복이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옛날의 음악을 들으면 회복된다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회복되는 장소가 없다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만났던 그런 장소, 아니면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빈들의 정말 마른 풀같이 시드는 영혼에게 정말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호렙산을 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8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난 엘리야인데요. 9절에 14절에 호렙산에 도착하여 한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도구에 이제 불과한 거죠. 낙심하면 자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그 다음 보세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로만 국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관해서 어떤 분은요, 어떤 찬송 부르다 은혜 받잖아요. 그럼 계속 그 찬송만 불러요. 그럼 이제 그 찬송에서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뭐냐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근데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서운 소리,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아까 10절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어떻게 보면 공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지만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해요. 하나님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지금 놀란 가슴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도닥거리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알고 있다. 네. 지금 불덩이를 떨어지고 지진도 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눈으로. 네? 근데 정작 엘리야에게 말씀할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요? 엘리야처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또 엘리야처럼 너무 탈진할 때, 엘리야처럼 지금 어떻게 돼요? 나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 죄 때문에도 못 듣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함께함을 믿어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을 빨리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정서적으로 안전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빨리 원기도 회복하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떡과 물을 주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독거려주고, 그죠? 그의 마음을 유래해주고, 또한 영적으로도 그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 보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는 걸 통해서 위로받는 것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위로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정말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뭐예요? 더 빠른 걸 봐요. 네. 나만 남았어요. 뭐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정말 영육 간의 회복이 빠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엘리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엘리야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수요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재무장 시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엘리야처럼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15절부터 17절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요. 세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죠. 그 왕에게, 다메섹에서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왕도 되시거든요. 미국의 왕도 되세요. 북한의 왕도 되시고 일본의 왕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아람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아람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도구를 세운 거죠. 우리가 가끔 우리가 냉정하게 겉으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기도에서 북한이 막 난리치고 일본이 저렇게 막 난리치면 목회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어떤 죄악들을 정말 직시하고 어떤 죄악을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는지 하나님 그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같이 두 손을 들고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금요일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정의와 이 땅의 도덕성이 살아있게 달라고 기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은 정의롭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거든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들이 언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메말릴지 모른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곳마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에 빠져있는 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말렉에서 아람 왕의 왕이 되도록 하게 하셔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 다음에 왕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다음에 아합 왕이 죽고 예후가 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엘리야 사명 끝났으니 엘리사에게 안수를 하라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북한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 4대 강국 다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잖아요.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나 데려가 달라고 하지 말자. 사명이 끝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데려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라고 할 때, 오라 할 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그동안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듯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오히려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은 뭐예요?
7,000명이나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던 아방의 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계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워가는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2주년 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 하면 뭐예요? 교회는 문 닫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3대 4대까지 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지금 반토막씩 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없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없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이처럼 갖는다고 한다면 이건 절망이거든요. 그럴 의미에서 정말 우린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우린 끊임없이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또한 손 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있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아합이 살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세벨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사가 뭐냐면은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19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에 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21절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부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불 가운데 저렇게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화 감동 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면 우리도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고 해서 안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없어서 안 뛰어드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까 자꾸 계산적으로 재는 거고, 감동이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일에 빠른 거거든요. 자기 계산에 빠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정말 얼마나 한편은 할렐루야 하면서 한편은 뭐예요? 송구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어요.
나만 남았거늘. 천만의 엘리사가 있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요?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꿔서 엘리야 입장에서 우리가 있을 때 죽여주세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을 넘겨줄 정도로 하나님, 저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세요. 네. 엘리사를 붙여주기 전까지는 이 사명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이 감화 감동 있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면 위로를 받으세요. 그리고 셈을 얻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부르신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나에게 엘리사에게 정말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엘리야처럼 좀 탈진할 정도까지도 일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